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목적을 두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천국 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것만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 축복의 역사와 일들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땅의 길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길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땅의 길 또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길에서 거하셨고 행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습니까? 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처럼 여러분처럼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가난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상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영적인 축복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셔서 그리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하늘에 오르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하여 승리와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다스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에 대한 모델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을 쭉 연구하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만 성경 안에서 성도라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성도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가 5번 이내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호칭이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 제자라는 호칭이 300번 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따라다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와 군중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12를 택하셨고 12과 함께 거하시고 지내시고 밥 먹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엑기스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 믿는 무리들,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늘의 길을 버리고 이 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땅의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의 길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함께 순종하여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 사도가 지금
사랑하는 장로인, 사랑하는 사람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초점이 어디냐 하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만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지만 내가 내 몸이 있지만 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속사람인 영이 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이 구원받도록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와 상처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수한 진리를 찾고 싶은 동기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의 관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거든요. 약 7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라는 이 엉뚱한 대답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까? 수많은 죄책감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감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여인도요, 죄가 너무 많은 여인이었던 거죠. 너무 죄가 많았는데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비싼 옥합을 깨뜨릴 만큼 아깝게 여기지 않은 그만큼 죄가 많은 여인, 또 성경에 또 수많은 죄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은 찾아갔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아직도 목마르냐?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안에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보혈로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에 있는 정신적 고통에 들었던 그리고 귀신에 시달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인생의 삶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삶에 지쳐 있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투덜투덜 낙심하고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올라타시더니만 좀 깊은 데로 가라고,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베드로 그냥 무심코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오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은 시몬 갈대와 같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좌절과 실패 안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보람찬 삶을 살도록 그 인생을 바꿔놨던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든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영의 자유함, 풍성함,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더라도요, 저도 육신에 질병이 있었던 사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염에 걸렸었거든요. 왜 걸렸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 간염도 치유하게 해주셨고요. 또 나중에 결핵도 걸렸어요. 원치 않게. 그래서 결핵 걸린 게 항상 마음이 안타까운 게 군대 가기 전에 결핵이 걸리면 군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다 오자마자 결핵이 걸려갖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하나님이 결핵도 치유하게 해주셨고요. 이러한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의 모습들을 치유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아들,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키, 맞는 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영혼이 잘되게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하시고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의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잘 되어지면 두 번째 또 뭐가 잘 되기 원한다고요? 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어요. 이 세상은 악해,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 이 세상의 것은 다 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악하다는 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악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범죄 이후에 사단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악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세상 전체가 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기 원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 가운데 살았나요? 아니면 만족함 가운데 살았나요? 예? 어떻게 살았어요? 부족함 가운데 울면서 살았어요? 행복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행복함 가운데 살지 않았나요? 그렇죠? 거기는요, 옷도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행복함 가운데 살았어요. 부족하게 느끼지 않고요, 먹을 것이 과일이 풍성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며 대화하며 그 안에 영적인 만족함, 필요의 모든 것들을 체험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틈바구니, 그 틈 사이로 뱀이,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못 먹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미혹의 말로, 약간 거짓된 말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사단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보고 아닐 거야, 하나님 말씀 난 더 중요해. 그 다음날 또 보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야, 먹고 싶네.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 안 먹어야지. 그 다음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야.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꼬임의 말에 내가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영적 죽음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졌고요. 에덴의 행복의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되어졌고요. 그리고 유리방황하면서 고난의 길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져서 범죄 이후에 하늘의 축복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도 잃어버려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어떤 징계를 주었어요? 아담아, 네가 아무리 땀을 내고 수고를 하여도 땅이 그만큼의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와야, 네가 출산할 때 네가 출산에 고통이 있었지만 네 범죄 이후에 출산의 고통이 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부분에 대한 저주의 말들을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땅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인생과 삶 가운데 궁핍과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뱀에게는 흙을 먹게 될 것이고 흙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병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건강이 아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저주의 부분이 범죄 이후에 오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땅의 부유함, 풍성함, 건강함 그리고 모든 땅의 기름진 축복 또한도 범죄 이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한시적으로 회복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기를 결정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 없다 의인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든지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회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어져 있고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만 가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단의 꼬임에 빠져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필요에 대한 부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올려드리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신학을 잘못되게 이야기해서 요즘 미국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축복의 신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부귀 영화와 공명과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을 형통하게 만드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번영신학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치우시는 축복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있어요. 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범사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넘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뿐만이 아닌 놀라운 영적인 이 땅에서 필요한 축복도 누려나가는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또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을 때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부유하게 사셨을까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걸 저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무언가를 필요를 위해서 쓰고 싶을 때 못 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가난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던 거죠. 그 부유함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범사에 무슨 일들이 필요합니까? 뭐 어떤 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른데 출타했다가 오면 어린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렇죠. 선물을 원해요. 우리 아들입니다. 선물 바로 나와요. 선물을 원해요. 선물을 사다 주고 싶어하고 사다가 줍니다. 사다 줬는데 자녀가 또는 아내가 선물을 사다 줬는데 시큰둥하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그 다음번에 선물을 사다 주고 싶을까요? 사다 주고 싶지 않을까요? 사다 주고 싶진 않지만 바가지 긁힐까봐 또 말 들을까봐 사다 줄 때도 있죠. 그랬는데 불구하고 또 시큰둥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사다 주기 싫겠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주셔서 범사가 잘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 우리의 삶에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함께 회복해야 하고 물질적 축복의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누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강건하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질병에서부터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또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신학이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어요. 특히 장로교적인 그 교리가 옛날에 보면 이미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치유의 은사들이 이미 다 성경시대 때 끝났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자들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 맞는가요? 틀린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기도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던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학자들이 구분해 봤더니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연약한 자를 치유했던 사역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여 세우기도 하셨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치유의 사건들을 행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권능을 그대로 부어주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두씩 짝지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케 하는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믿는 제자들에게 아니요, 믿는 사도들에게 아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죠.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저희는 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것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다. 혹시 너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언제부터인가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약과 그리고 의술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그 집회부 컨퍼런스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에서 우리 이제 같이 갔던 팀들은 다 올라왔고요. 목회자들하고 오셨던 강사분들하고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하는데 저는 그냥 골키퍼를 봤어요. 보는데 외국의 그 콜롬비아에서 오셨던 그 메인 강사 거기는 다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도 16강 올라갔잖아요. 3승으로요. 콜롬비아.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8강 올라갔어요? 몰라요. 거기까지는 안 봤으니까. 16강까지만 봤고요. 근데 그 메인 강사 그분이요. 공을 찼는데 제가 딱 막았는데 이 손이 딱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골은 안 줬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인대가 늘어났는지 너무 아파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하고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말씀을 그냥 말씀만 알고 경험하지 않는 말씀을 아는 건 싫어요.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줄 낫겠다고 하셨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이걸 바닥에 짚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짚으면 힘이 안 가고 아파가고요. 그래도 계속 나았다고 선포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이 가도 안 낫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아니야 이건 포기할 게 아니야. 끈기 갖고 기도했고요. 2달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픈 것을 내가 못 느끼게 한순간 딱 그래서 회복이 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유를 경험한 적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아픈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경험했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한 교회에서 집사님이 같이 말씀을 양육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잖아요. 근데 냉방병이 걸리셔서 에어컨만 틀면 막 몸 안에 뼛속까지 막 시려오는 게 있나 봐요. 전 냉방병에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아프다가 하니까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같이 짧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냉방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같이 끝마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그걸 제가 부사역자 때인데 그 집사님이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증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자랑하셨네. 그래서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갖고 나으면 너무 좋은데 부사역자가 기도해갖고 나으면 조금 그래요. 웃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치유의 은사와 역사와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을 주장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리라. 왜 낫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치유자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받은 건 아무리 작은 선물이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선물들로 우리 가운데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 넘치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길을 걸어서 이 땅의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하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필요한 부분을 구하는 것들마다 넘치게 채워주시며 육신의 질병과 어떠한 부분에서도 강건함의 보너스의 선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 나아가 그 승리의 주역들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 가운데 같이 나아가서 이 승리를 맛보아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